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1장을 가지고 사명에 대해서 6번 나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 4장을 가지고 성화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위기입니다. 이런 법, 도덕, 양심이 다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 학교도 그렇고 계속 우리를 참 슬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거룩의 문제일 것 같아요.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름받은 그 참 모습, 그것이 뭐냐면 거룩, 성화에 힘쓰라는 건데,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 후반절 이 4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만약에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 3장에서 만약에 끝을 내버린다면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교리편이다, 신학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윤리, 실천 부분이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거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신학,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는 바로 윤리, 삶, 생활에 관한 부분들로 이렇게 구분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에베소를 3장에서 끝난다면은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3장까지는 뭡니까? 교리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식과 또 아는 것, 또 감동으로 만약에 끝나고 여기에 따르는 실천과 행함으로 연결되지 아니한다라면은,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 아무 쓸데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믿음이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교리가 하나의 씨앗이라면, 여러분, 씨앗은 싹을 내고 이제 잘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나무가 됩니다. 교리와 신학이 하나의 씨앗이라면 우리의 윤리, 삶에서 그대로 어떤 삶의 행동들, 순종들, 이 부분들은 뭐냐? 하나의 열매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덧입는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들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윤리들, 행함들, 순종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는 우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랬죠?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씨앗은 반드시 싹을 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심었는데 싹이 안 난다. 그건 죽은 씨앗이든 병든 씨앗이든 아니면 씨의 눈이 상해서 못 쓰는 그런
씨앗이라고 저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유머에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 큰 땅을 빌려서 열심히 거름도 주고 씨앗을 뿌렸어. 근데 씨앗이 나와야 될 때 씨앗이 안 나와요. 웬일인가? 나중에 봤더니 그 씨앗이 짝퉁 가짜 씨앗이 가짜 씨앗.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뭐 식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씨를 뿌리면 어떤 때는 굉장히 터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의심이 돼요. 이게 나올까? 이게 뭐가 잘못됐나? 근데 정말 크더라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싹을 내고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러나 죽은 씨앗은 절대 싹을 내지 않아요.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믿음 또 삶의 모든 믿음들은 그건 하나의 생명인데 그 믿음은 반드시 싹을 내고 자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도대체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없다라면 갈수록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그 죄악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사람의 구원 자체를, 그 사람은 진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변화산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상에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변화되어서 아주 거룩한 영광의 빛을 띠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 영광, 이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베드로가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에 초막 셋을 싣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곳에서 우리 영원히 같이 이 영광 속에서 삽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거기에 대답을 안 해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내려가서 어디로? 여전히 사단의 그 악한 세력 속에서 세상의 그 온갖 그 고난, 그 상황, 그 현실 속에서 싸우고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귀신 들린 그 아들,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 세상 속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오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인데 반드시 성경은 뭐라면 성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갈수록 죄악의 옛사람이 달아 없어지게 되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해지는 최종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세상에서는 더 수치와 고난과 열시가 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렇게 하면 더 우리를 인정하느냐, 더 무시하고 더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여러분이 사랑, 우리는 그냥 뭐예요? 원수도 영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어떤 복음화를 위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기서 끌어내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의와 생명의 그 영생의 나라로 우리가 옮기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 늘 여러분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예수에 닮는 모습이 더 크게 나타나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은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더 짓밟고 더 무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했어요. 저는 군대 때 참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저 다 쉴 때 가서 뭐 다른 사람들 좀 어떻든 편히 쉬라고 이것도 저것도 도와주는데 나중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되고 그 삶에 힘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알아주고 거기에 또 우리에게 뭐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뭐 이득이라든가 영광이 따라오느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그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거예요. 바보 취급합니다. 저 사람 정신 제대로 박혔냐? 그렇게 때로는 왕따를 시키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인간의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옛사람이 죄악의 본성,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 안전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내가 중심이고 내 가족이 중심. 그 욕망의 본능, 그 옛사람이 여러분 계속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그 삶은 이 옛사람과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계속 내가 베풀고 살 거냐, 사랑하며 살 거냐, 희생 가운데 살 거냐, 아니면 내 주장을 하고 내 이름을 내고 살 거냐, 계속해서 내 욕망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거냐. 우리는 계속 싸움 속에 살아. 옛사람의 이 죄악의 사람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저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고 그렇게 거룩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것 자체에 제가 보니까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건 별개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 가면 입만 가는 사람이 있대. 어떤 사람은 귀만 가는 사람이 있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귀만 가. 말로는 그렇게 그냥 뭐 정사주수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로 떠드는데 실제 삶에 열매가 없는 사람, 뭐만 한다고? 입만 가는 사람. 농담으로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그 진리, 바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에 따라서 이제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것을 우리는 나타내면서 살아라, 드러내면서 살아라, 증거하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그 성화를 매일매일 너의 삶의 그 현장에서 실제화해내라. 우리 그 말씀을 조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행하라.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내가 사람들 속에 온통 양심이 다 화인 맞은 그저 속임과 술수에 능한 짓밟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거룩을 행하면서, 그것이 정치세계든 교육세계든 경제세계든 내가 구멍가게라든 무엇을 하든 간에, 공부를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성화를 실제화해내라. 거룩을
실제로 행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네 자신을 드러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이 나에게 실제화 되어서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그 영생에 참여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 속에서, 은혜와 그 생명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적 또 구원이 있습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을 완성해가라. 그 말은 성화를 말합니다.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계속 닮아가는, 옛사람 죄악의 사람이 달아 없어지고 이제는 성령의 새 사람, 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라. 그러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중보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보로서 우리의 그 성화를 완성시켜줘요.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하나님처럼 영화의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을 담는 그 성화를 이루어가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5절 이 뒤에 말씀도 뭐라고 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자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그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내 자녀, 내 백성이 된 내 생명을 소유한 너희들은 이제 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왜 주님은 그러므로 부르심이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라, 이 교리와 윤리, 신학과 이 실천, 성화 이 논리를 펼치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가? 모든 서신서가 이 패턴입니다. 구약에도 사실 이 패턴이에요. 이 프레임으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들을 내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득세를 했습니다. 지금도 구원파 많은 사회적 분란을 일으켰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바울이 주장한 처럼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싸구려 복음이 되어버려요. 값싼 복음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망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놓쳐버리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이상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그냥 뭐 투기하고 해서 부자 되면 하나님 복 주었다,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것이 한국교회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화에 대해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에서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참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까라는, 이 어떻게 순종할까라는 부분에 우리는 목숨 걸고 이제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또 한정들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걸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엄청 지금 오해해가지고 복음을 완전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해야 나라도 바로 정의가 실현되고 진리가 실현이 되고 인권이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는 거지. 교회가 이 부분, 이 성화 부분을 놓쳐버리면요 같이 다 망하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의인열은 뭡니까? 바로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을 닮는 모습, 하나님을 닮는 모습, 성화의 모습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왜 이것을 요구하시느냐? 여러분, 이 논리는 당연한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칭의라는 것을 전통적으로만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어요. 자,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바울이 주장하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정적 용어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죄 땅 무죄에서는 그래서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 여기까지만 보통 우리가 의를 칭의를 생각을 했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고난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결국 육신의 죽음 마지막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 그 심판 저주에 떨어졌는데 그걸 누가? 예수님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담당해 다 받아버렸어요. 지옥계 그 형벌까지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사탄의 나라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다. 진입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사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있어요? 계속 그 나라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머물러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주고 그 통치 다스림을 받는다. 그 통치 다스림이 뭐예요? 이 윤리적인 요구다. 그 말이에요. 윤리적인 다양한 요구.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으면 시민권을 해드리겠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안에 머물고 대한민국 법 안에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 말미암아 이미 원칙적으로 다 성화까지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이 구원의 서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칭의 다음에 뭐 화해 다음에 양자 다음에 성화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걸 분리를 하는데 동시적으로 그 다음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구원했다는 얘기는 계속 무엇이 따라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계속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 자녀 되었음을 계속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대한민국 법에 여러분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 대한민국 백성이지. 여러분이 그 법을 어기면 뭐예요? 여러분 추방시켜버려요. 대한민국 법을 오면 여기 이 나라에 있을 필요가 없죠. 천국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고 그런 천국 백성이 아니죠. 제가 칭의와 성화는 같은 면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참 증거가 뭐냐라는 증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하리라.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가. 그 증거가 뭐냐면 생명이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 성장과 연례가 나타난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게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는데 그 지배를 받고 사람이 어떻게 된다? 나날이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참 옛날에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 평양의 대풍. 여러분 1907년 평양 대풍사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는 예수의 그 복음을 알리고 그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심령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막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물건 훔쳐간 사람들이 와서 자수해서 그 물건 막 가슴을 찢고 통회를 하면서 막 회개하고 남 속인 거 회개하고 남 물건 훔쳐간 거 회개하고 강도질한 거 회개하고 막 거짓말한 걸 회개하고 그 회개만 한 거 합니까? 훔쳐간 거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어놓고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이게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 속에 꼭 이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원했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예수의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를 먹고 예수를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수록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뭐가 늘어요? 주름살이 늘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름살이 늘수록 그 주름살 사이사이에 더 악독과 포악이 더 그냥 그 이상한 막 세상에 못된 식보만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인자와 사랑이 더 깊이 막 그냥 쌓여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화 거룩의 그 실천을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예수를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학이, 교리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열심히 그대로 믿는 바대로, 내가 알고 붙잡고 믿는 바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가는 이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앞에서는 여러분 열심 이야기하지 마세요. 순종 이야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물론 뭐 여러가지 많은 비로 인해서 참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자연체 우리의 믿음이 그 자연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학이에요. 우리의 교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이 어떤, 그분들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분들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에게 그 결과들이, 나에게 열매들이 어떻게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열매들을 계속 누리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 평강 샬롬이 넘치는 세상으로, 정치든 경제든 모든 내가 가는 그곳에 그렇게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 근데 그가 그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는 우리를 사망, 심판, 저주를 가져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전에 세운 그 비밀, 지금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그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영원전, 하나님에게 우리 신령한 복을 이미 주었다. 그 일로 우리를 아들 삼았다.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은 그 구원의 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 저주에 처할 우리 인생들이, 소망 없던 인생들이 어떻게 이제 사단의 그 죄와 죽음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의와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해방되어 들어갔는지, 그 진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요 잘못 아는데, 그래서 열심히 그대로 순종을 하고 막 갖다 제산도 바치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여기 있으면은 뭐 신천지 매일 와요. 그냥 자기들끼리 저기 떼뭉쳐가지고 그냥 흩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안상홍 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막 그냥 건물도 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열심들은 그들은 다 그들을 뭘로 가요? 지옥으로, 더 심한 지옥의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유튜브에 있는 아무 말씀이라도 가서 듣지 마세요. 신학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바른 신학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으면,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레위인도 알고
제사장도 알고, 누구도 알았어요? 사마리아인도 알았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여리고에 강도 많은 사람이 다 거반 너무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게 생겨있어. 레위인도 알아요. 제사장도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내가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상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 사랑을 요구하는 자라면 그 사람이 신분,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개인적인 관계 상관없이 무조건 도우라는 거예요. 무조건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충실해서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이유가 있으면 그냥 가버려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죠? 만약에 죽어있으면 시체를 맞으면 부정이 뛰니까. 이방인이니까 안 돼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시간도 뺏기죠. 재물도 뺏기죠. 참으로 그가 여관 데리고 와서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생명이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멈춰서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고 치료해주고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돈을 주겠다. 여러분, 바른 신학이 바른 실천을 가져오는데 그 바른 신학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믿는 것은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나가서 여러분, 성령이 이 실천 성화 거룩의 주체자임을 알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보혜사는 말은 위로자,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지금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먼저 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일으키고 예수를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닫게도 하시고 성령이 또 말씀으로 이제는 그에게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가 잡고 다른 길로 가면 때로 성령이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잡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 게 지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성령의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보세요. 계속 바울이 강조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너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주체대로 삼아라. 성령이 이런 너를 지배하도록 자꾸 넘겨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대로 날마다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서 그래서 내 안에 날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따라서 참으로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꾸 성장되어 가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그 영광에 우리가 중심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든 성령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지켜가고자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들이 나타난다.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들이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 이 역사가 얼마나 하늘나라에서는 큰 역사입니까? 천사도 흠마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의 잔치가 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그 쓰임을 받은 그 당사자는 얼마나 영광되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영화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광.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이 재미있어요. 인생이 즐거워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복음을 내가 얼마를 알든 아는 만큼
순종하는, 내가 알고 붙잡고 내가 믿는 바를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그대로 이제는 순종하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이 없어지고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는 그 모습이 날마다 변화가 더디든 어떻든 그 변화가 있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진리를 우리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머리에 있는 진리를 이런 뜨거운 가슴과 행동하는 손발로 나타내고 실천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모델이세요. 하나님은 그 진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지.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으로 실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실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자꾸 이제는 생명을 주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자꾸 우리를 들어가서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그 역할을, 또 이제는 예수님을 담는 그 거룩한 삶을 세상에서 사도록 성령이 날마다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장과 성숙을 실현해내야 됩니다. 이 시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냐?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가는 그 순종이 진정한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거짓과 술수와 기만, 사기가 더 갈수록 짙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들, 저는 뉴스, TV가 없어서 뉴스도 안 보지만 저는 뉴스 안 봐요. 볼 때마다 막 어떤 때는 막 올라와요. 인물이 맑아, 옛날에 있잖아요.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인물이 맑은 게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원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이에요.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세상이 어렵다,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그것에 여러분 이제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패턴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바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화에 예수님을 담는 모습으로.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거짓말하고 조금만 양심을 어겨도 막 그냥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막 우리가 붉어지고 막 괴로움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해도 이제는 소발바다 곰발바다 양심들이 다 무디져서 전혀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세상.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조그마한 죄악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조그마한 예수님을 담당하는 그 모습이 조금만 벗어나도 막 우리는 괴로워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담당할까, 이렇게 힘쓰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 속에 무슨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교회가 있는 지역은, 그런 교회가 있는 나라는 희망이 있고 빛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진다. 그 역할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추구해야 할 믿음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손발이 없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참으로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믿음인 것을 저희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날마다 그 천국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 권세,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거룩함과 그 진실됨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계속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희망이고 참으로 우리가 소망이고 우리가 생명인 것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주님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